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그 성전이 완공되었죠. 성전이 완공되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놓는 것까지 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그렇게 다 완성하고 언약궤까지 넣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금 솔로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냐면 일단 지금은 백성들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일 본문에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뒤를 돌아서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이 완공되었고 거기에 언약궤를 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헌당식이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요걸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라고 이야기할 때 그 캄캄한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짙은 구름을 의미합니다. 진한 구름 혹은 짙은 구름을 의미합니다. 그건 이제 캄캄한 곳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혹은 짙은 구름 가운데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본 자는 뭐합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감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런 짙은 구름 속에 혹은 캄캄한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캄캄한 데 계시지 않고 이제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곳에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였는데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였으나 내가 이제 주를 위한 처소,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보여주셔서 그 성전을 받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 하나님이 머물 만한 곳, 다른 지파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 누구에게도 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했다는 거에 다윗에게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고요. 다윗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으로부터 이 성전을 짓는 것들은 약속되어졌고 이루어졌고 요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다윗 왕조가 얼마나 위대한 왕조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조이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다윗 언약을 세운 나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준비를 하고 사람이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그 계획들이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이 누구 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솔로몬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버지 다윗을 뭐 이렇게 부족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준비는 다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거기에 다윗 언약도 해 주셨지만 진짜 성전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누구에게 설명하는 겁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기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완성시킨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내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을 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 성전 건축 이야기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혹은 이방 나라들이 신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라가 가장 평화스럽고 나라가 가장 부강스러울 때 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그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도 있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도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고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부가 축적되었을 때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것이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전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안정시켰고 재물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일이 정말 큰 기쁨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저와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입양의 꿈을 가지는 것, 또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면 이것이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애씀, 우리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말씀, 이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결국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결국에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진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왕조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기도하는 모습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백성들과 함께 이 성전 건축의 의미를 살펴본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사람들을 향해 섰습니다.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징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들의 삶도 여전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열심으로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